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면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아주 몹시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개처럼 여겼죠. 자기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육체의 할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할례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기록된 성문율법, 기록된 계명으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할례의 법을 주셨어요. 그럼 할례가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마음의 모든 데가 깨끗이 씻어졌는데 그 의롭게 된 표를 몸에 두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남자들이 양피 끝을 당겨서 날카로운 돌칼로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흔적이 생기죠. 잘라버렸으니까. 그때 무슨 뭐 정밀하게 뭐 봉합을 하겠어요. 그냥 대충 잘라버리고 피가 철철 나면 싸매갖고 저절로 지혈되게 하고 그러니까 흔적이 제대로 남겠죠. 그래서 그 할례의 흔적을 하루에 보통 소변을 5-6번 보거든요. 적게 봐도 나이가 들면 더 자주 보고 그때마다
할례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이렇게 끊어서 없애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표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할례는 죄 사함의 징표를 몸에 둔 것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에는 구원의 법이 다르고 신약에는 구원의 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속의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은 대속의 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속. 대신해서 죄를 짐승에게 넘겨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사람이 대신 그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 대속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에게도 그 구원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들들 아벨과 가인에게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줘서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구원의 법을 그대로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이 된 겁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을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죄가 사해진 자들,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 나간 자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법 속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법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아담에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사법은 반드시 세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돼야만 합법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속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 그리고 둘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사람의 죄를 넘겨야 돼요. 이 안수가 있어야 돼요. 안수. 셋째는 그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몸은 또 번제로 불태워 드리고. 하여튼 이 세 가지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아니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법 제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이 흠이 있다, 눈먼 거, 저는 거, 헌데난 거, 이거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 드려도 불법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좋은 제물을 갖고 오면 빼돌리고 바꿔치기 해서 눈먼 거, 저는 거, 헌데난 거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냥 정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진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물 자체가 불합격이에요. 둘째로는 제물은 합격인데 안수를 안 했어. 안수가 빠진 제사, 불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디가 안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레위기 읽어보시라고 막 무수하게 안수가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이 앱으로 된 게 있나 봐요.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조사가 되나 봐. 레위기라고 거기서 안수 찾으니까 뭐 수없이 나오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안수할지니 모든 속죄제사는 반드시 안수할지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그리고 죄를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는 생명으로만 갚아지는데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는 게 그 말씀대로 그 제물이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서 죄사함을 받게 돼. 이것은 이런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실지를 계시한 그림자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속죄제사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대속제일의 제사에 관한 겁니다. 이때에도 대속제일 날에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모든 절차들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 미리 준비해놨던 수염소를 끌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제사에서 끌고 나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어간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흠없는 염소죠,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지죄를 구하면 그 염소의 모든 죄가 1년 지죄가 넘어가서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레위기 16장 말씀 한번 봅시다. 확인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막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대속제일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면서 이 제사를 인용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는 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에 매년 대제사장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 전형을 따라서 이게 바로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은양자매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 잘 그렸죠. 저 대속제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례는 구약의 안수입니다. 구약의 안수는 안수를 머리에 안수해서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겼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는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예요. 저와 같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비록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시점보다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화물을 하나님 그때 단번에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저렇게 안 해주시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싹싹 쓸어다가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한 오라기도 떨어지지 않게. 옛날에는 우리가 두리반 둥그런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 둘러앉아서. 그러면 어린애들은 밥을 많이 흘리고 어른들은 좀 덜 흘리고 그래도 찌개 떠먹고 그러다 보면 또 흘리는데, 그럼 상에 막 밥알이고 뭐 많죠. 그럼 그거 나중에 어머니가 행주를 싹싹싹 썰어가지고 한올도 안 흘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그릇에다 톡 털어넣었어요. 그렇게 전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썰어서 예수님께 톡 넘기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이때에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속죄제사하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하루치 제사, 하루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율법을 어기고 죄를 깨닫고 나면은 흠없는 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죄인이 안수래요. 그때는 하루치 제사. 저기 보면은 흠없는 염소의 양을 끌고 가서 죄인이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죄사함의 효력은 그 개인의 하루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죄를 넘긴 다음에 죄를 넘긴 당사자가 목을 땁니다. 제사장에 칼을 주면 목을 따서 그렇게 잘 본인이 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었던 이 짐승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죽이셔서 나를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바빴습니다. 막 줄 서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치 제사가 해서 다 못 드린 그런 속죄 제사는 대속죄일 날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매년 제7월 제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금 달력으로 하면 10월쯤 돼요. 나팔절이 있는 모든 추수를 다 맞춰 수장절을 지내고 나서 한가을철에 그때 7월 10일에 제7월 제10일에 그때는 대속죄의 제사는 레위기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 절차가 복잡해요.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와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절차들은 좀 생략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수염소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아까 보신 그림대로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수염소 머리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지제를 넘기는 겁니다. 고하면 안수는 넘어간다. 죄가 넘어가는 공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년 지제가 다 하루에 한순간에 사함을 받는, 그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구약의 제사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첫 성막이 있을 동안에 그 제사법을 따라서 드려진 옛 구원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것은 땅에 선막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장차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시해 주신 이 제사 제도였는데, 이 그림자 예고편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이 제사는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이 전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제물이 되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 안수를 받고 죄를 넘는 게 받냐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또 세례요한은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론의 손자가 아비야고 아비야의 계통에서 나오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대제사장의 직분과 인류 전체의 대표자라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어서 아까 그림 보셨죠? 그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실제로 넘긴 사건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로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실제로 우리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값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받으실 때 전 인류의 죄가 마음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 세례가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위의 편은 전 인류의 죄를 창세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린 거예요. 시간의 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역사의 중간에, 역사의 그 결정적인 때가 참해.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를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후를 anno domini, 주후, after the Lord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 모든 인류가 앞으로도 그렇고 죄를 머리털옥보다 많이 짓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긴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세상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렇게 한 도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린 것인데 우리는 저를 그린 거예요. 저는 1952년에 출생해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욕심도 많지. 2040년쯤 죽는다고 지금. 죽을지 몰라. 캐션 마크가 있잖아. 그래, 그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저는 무수하게 죄를 짓죠. 머리털보다 많이 죄를 짓죠.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거기다 그려넣어서 현재 2022년인데 여기 날짜는 옛날에 표를 만든 그래서 날짜 좀 이상한데 날마다 무수히 죄를 져요. 그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세상 죄입니다. 이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상 죄 안에 빠짐없이 포함돼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 세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의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튿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제 세례 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팩트.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나무 뿌리 붙잡으면서 막 뭐 봤다 하고 뭐 체험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고 영원하게 없애주셨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에레미야서라는 이런 데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세례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그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 끌고 와서 안수 안 하고 그냥 잡았다. 피 흘려. 불법 제사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빠진 복음은 불법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구약의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없애주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었어요. 그 장차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약 백성들도 이렇게 대속의 제사를 계시되어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에레미야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제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들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하려 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마음 가죽을 베고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복음에서 예수님 세례를 빼버린 불법의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기독 죄인입니다. 마음의 할례 못 받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9장에 넘어가 보세요. 9장 25절 26절 에레미야서 9장 25, 26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도 안 받은 자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육체의 할례는 열심히 받은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갚아주신 그 온전한 복음, 이것이 원형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인 이 유일한 원형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원형의 복음에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 이 가라지의 복음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기독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가 그들이 있어요. 마음 가죽이 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을 때, 그 세례의 능력을 믿을 때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자비랑 기업에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갔다 그때 이제 성경을 떴는데 요즘에 또 다시 사도행전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들으면서 또 마음에 감사하고 그러는 것은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인의 집이에요. 백부장 고넬료. 그때는 세례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세례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세례.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기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대속의 속죄제사예요.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대속죄의 제사에 감춰진 그 비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대속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그게 복음의 꼭지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기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이방인들에게 써주신 편지, 이방인들에게 써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냐?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분이다. 이 첫째 그 얘기를 해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흠없는 제물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너희가 세례로, 예수님 받은 세례로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하고 에베소서에는 세례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로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함께.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모르면 갈라디아서 2장 27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십자가에 혼자 돌아가셨지 내가 언제 죽었어?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좋아는 하는데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건 세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 믿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기독자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제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닫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받는다고요? 저는 이 용서란, 죄 용서란 말을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란 말에는 죄는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응? 죄에 대한 형벌만 면제되는 건 죄는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야 있지요. 근데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사함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쓰는 표현이 좋아요. 성경에도 이제 용서란 말이 있긴 있는데 죄 사함. 영어 표현에는 the remission of sin. remit라는 건 제하다. 죄를 제하다. 마음에 할례가 일어났다. 근데 죄 용서는 the forgiveness of sin. 그는 죄는 있는데 형벌만 감해준다 이런 느낌이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도 있는데 저는 죄 사함이라고만 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오늘 지은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전 인생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에 이 복음의 온전한 분량을 다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깨끗이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죄가 없는 의인들이라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지옥 갑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히 들으시고 물과 피의 복음이라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고 진리의 원형 복음이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기 생각을 부시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